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용이 많은 부분이라서요. 어떤 경우에는 네 구절, 어떤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한 세 구절 가지고 한 시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의 지난 주간에 이제 14절부터 25절의 메시지를 지난 수요일 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오해되어 있는 그런 구절이고, 그래서 그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그렇게 삼층천을 갈 정도로 셋째 하늘에 올라갈 정도의 수준의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법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과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면서 그렇게 갈등하고 결국에는 죄의 법에 계속 넘어지는 걸 보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범인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해서 사실 그 하나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꽤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렇게 그 갈등 속에 있거나 또 그 갈등에서 넘어지더라도 오히려 그 구절 때문에 위안을 얻거나 위안을 얻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그 구절들은 그런 해석이 아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이 신령한 줄 알지만 본인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있는 주의 성령의 역사로 율법이 신령한 것까지는 알지만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치지만 결국 본인은 죄 아래에 있다는 것과 결국 그 죄 때문에 그걸 넘어서지 못한다는 어떤 절망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도 모르고 구원의 길도 모르고 빠져나올 길도 없는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죄책감에 빠져있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묘사였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생활의 초기의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 상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받지 않은 것도 아닌 중생한 것도 아닌 중생하지 않은 것도 아닌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7장은 도대체 율법이 무슨 기능이 있길래 그러면 바울이 당신 말로 볼 땐 율법이 쓰잘데기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겁니다. 율법은 참되다. 율법은 신령하다. 하지만 신령하면 뭐하냐? 내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는데 지금 그 얘기를 7장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6장과 7장은 삽입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은 사실 5장으로부터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5장을 우리가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어떤 축복 가운데 거하는지를 5장 1절과 2절에 아주 노골적으로 썼는데 특별히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정도로 사실 이 후반절은 뭘 뜻하냐면 우리의 영화의 모습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한 그 순간에 이미 영화의 복이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구원 안에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이런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거를 이제 더 쭉 풀어내면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특별히 그리스도와의 어떤 연합, 그 결혼한 것으로 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 그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그가 오신 것도 맞지만 우리가 그와 한 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의 생애에 동참한 것도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같이 죽고 그의 사심과 부활하심에도 우리가 동참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성천하심과 그다음에 그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와 그다음에 부활과 쭉 얘기했던 것처럼 그 외에 이제 죽으신 부활 승천 영광 요 모든 그 그리스도의 생애까지 우리가 같이 참여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 표현이 지금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2절부터 21절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결혼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로마서 8장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어떻게 보면 이 대주제는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인의 안정성, 그러니까 이제 성도의 어떤 그 구원의 최종적인 보존, 절대로 그것은 구원은 빼앗길 수 없는 그 최종적인 보존에 관한 어떤 절대적인 확실성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은 조금 더 이제 로마서 5장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영화의 어떤 축복까지 우리가 받은 것이다라고 5장 얘기를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영화까지 얻은 축복이 뭔지를 아주 세밀하게 풀어내면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영원토록 완전하다, 안전하다, 그 얘기가 8장에 쭉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8장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장 말하고 싶은 말씀이 이 8장 1절과 2절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순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차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됐습니다. 정확하게 율법이 하는 그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다 100% 순종하시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그러니까 율법의 영역, 죄의 영역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 영역과는 전혀 무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인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엄밀하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과 죄와 사망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대신 정죄를 다 받고 우리 대신에 그 모든 사망을 이기시고 율법의 요구를 감당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감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죄와 사망과 율법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영역 밖에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조금 실제적인 얘기로 좀 옮겨보면 구원받은 자는 죄를 범하지 않냐라고 얘기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계속 범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죄를 범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이 죄는 더 이상 율법에 대하여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율법의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죄는 누구에게 대해서 죄를 범한 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말로 사랑에 대해서 죄를 받는다는 거죠. 죄를 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사회적인 어떤 법의 지탄을 받는 대상이라고 하면 지금 뭐냐면 부모 아래 있지만 말 잘 안 듣는 그런 자녀의 신분으로서의 어떤 우리가 적용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영역 밖에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의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보통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이 실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해결받았다고 얘기할 때 죄책이 해결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표현을 로마서 6장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죽을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직 육신에 죄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육신적으로는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이 죄성까지 싹 없어지는 참된 영화의 상태가 그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성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적용되는 영역이 사라졌기 때문에 죄의 영역, 사망의 영역, 사단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을 범하지만 율법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죄송함을 느끼게 되지만 이것 때문에 정죄함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죄함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율법 아래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자고 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워낙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조금 더 깊이 좀 묵상해 보면 사실은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 어느 순간 우리를 죄 있다고 얘기했던 그 영역 밖에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북한에 있을 때 계속 김일성을 욕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제 이렇게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자기는 여전히 김일성을 욕하는데 저쪽에서는 그것이 죄였는데 지금으로는 그게 죄가 아닌 거죠. 적용되는 법 자체가 그 체계 자체가 바뀌어버린 그 세계하고 내가 관계없는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나는 똑같이 그런 실수 아니면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적용되는 체계 자체가 세계 자체가 다른 세계에 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망의 영역, 사단의 영역, 죄의 영역, 율법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영역 가운데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지만 실증적으로 실제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아니 정죄함이 없지만 나는 죄를 짓고 그래서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이렇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제가 좀 더 풀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몸에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죽을 몸에 복종을 해서 아니면 죽을 몸에 우리가 이제 조금 넘어져서 또 한 번 죄를 범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정죄감을 갖지 마. 뻔뻔해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죄감을 가져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앞에 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그분에게 그 하나님께 더 다가서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취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사실 이 짧은 문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많은 걸 풀어낸 겁니다. 죄가 뭔지를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쭉 풀어내고 누구든지 진노 아래 있으면 이제 이제 현이하고도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헤브론에 가서 계속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헤브론에 가니까 이제 입학 때부터 로마서를 계속 풀어냅니다. 그래서 계속 진노 아래 있다, 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뭐 이 어린아이들이 교회 밖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계속 있었는데 육신적으로 할 때 뭐 죄를 지었다고 하는 분들 얼마나 지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게 이제 사실은 다 잘 안 다가오는 거죠.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을 좀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일평생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고 나름 죄 없이 살아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니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시킨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니까 죄에 대해서 쭉 이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니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율법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오직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한 길이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답이 없다. 그 믿음, 그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있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쭉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쭉 풀어냅니다. 너희가 정말 이 사실을 믿었냐? 그럼 이런 것이다. 정말 그 사실을 믿는 순간 너는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됐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이 뭐냐,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이 뭔지를 쭉 풀어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얘기합니다. 앞에까지 얘기한 걸 다 포함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했습니다. 이 상태는 영원한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쩌다가 조금 이렇게 은혜 받았을 때는 정죄함이 없는 것 같고 또 실수했을 때는 또 정죄함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제 정말 뛰어난 목회자들 중에 성공한 목회자들 중에 역량이 굉장히 많은 분들 중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영화까지 갑니다.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진짜 의롭다함을 받았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지. 한 번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다시 넘어지는 예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건 영원까지 갑니다. 영화까지 갑니다. 그게 로마서 5장의 얘기고 로마서 8장 나중에 31절부터 39절의 얘기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결코 정죄함이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다른 말로 이미 봤던 죄의 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율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했고 우리를 정죄했던 그 죄, 또 한편 그 죄의 권능이고 언제나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정죄 아래 있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도장을 찍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 법에서 어떻게 해방하였는데? 라고 얘기할 때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을 어떻게 얻게 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설명하면 이렇게 좀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죄의 책임에서 벗어났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되신 성령의 영향과 그 영역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 성령의 영향과 영역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요 사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명하는 또 다른 방식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되었고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는데 어떤 역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다른 말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진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언급됐던 여러 다른 이미지하고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에 은혜의 왕노릇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딴 게 아니라 그 은혜의 왕노릇 안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법이라고 쓰고 어떤 경우에는 은혜의 왕노릇이라고 쓰고 어떤 경우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쓴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생명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언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조금 감추어져 있던 부분이 3절인데요. 3절의 내용이 생각보다 조금 많습니다. 3절의 내용을 좀 다루고 4절을 다루고 나서 다시 8장 1절부터 4절 전체를 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됐는지를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이게 암만 읽어봐도 참 어려운 말 같아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어떤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두 번째는 왜 할 수 없느냐? 그 얘기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뭔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왜 그것을 못하는지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이게 지금 3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이. 자, 첫 번째는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괄호하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괄호해 놓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것입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이걸 하라, 이걸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금지할 수 있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율법은 이거 해라 저거 하라라고 하는 많은 항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그대로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율법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율법에 요구한 대로 100%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말 그대로라고 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걸 다 지킨다고 하면. 하지만 이 율법이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의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고 다른 말로 생명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를 구원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율법이 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요구는 할 수 없지만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그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못한다는 거예요. 그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의로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율법이 그걸 우리에게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그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못한다. 우리에게 의를 줄 수 없다. 우리에게 생명 줄 수 없다.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 그럼 왜 못하는데요? 라고 얘기할 때 이 과로에 대한 얘기예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결국 우리를 방편으로 사용하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통해서만 역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약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 때문에 육신의 연약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우리에게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신령한데 우리가 약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의 결론을 못 낸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율법이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못 주고 구원을 못 주고 우리에게 그렇게 수많은 요구가 한 것을 그대로 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통해서만, 우리를 방편을 통해서만 일하는데 우리가 약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암만 계획이 훌륭하면 뭐합니까? 예.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마라톤, 1등 할 수 있는 전략을 다 해본들 뭐합니까? 100m 내가 못 뛰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완벽한데,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니. 그게 뭐죠?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게 뭐죠? 우리에게 의를 주는 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 그거를 율법은 못했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100%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만 외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제가 볼 때는 틀린 신앙입니다. 올바른 것은 진실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계획하셨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방법은 그 아들을 보내서. 그래서 구원은 절대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이다라고 천명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의 복음은 다른 말로 1장 2절부터 4절 쭉 얘기하다가 그 아들에 관한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기독교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이 구원이고 생명이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서 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요 영원하신 아들이신, 자신의 아들이고 영원하신 아들이신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구원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100%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아들이 직접 나서셨고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100%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틀림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율법이 뭔가를 못한답니다. 뭘 못합니까? 그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못한다. 그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그 요구가 이루어져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을 것이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거지만 결국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율법이 방편으로 삼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겁니까?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 의를 주고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그것을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십니까? 방법은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방법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는 그 방법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 죄는 반드시 뭘 요구합니까?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대가는 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제물, 그 다음에 화목제물 대신 자기 육신을 드리심으로 자기 피를 드리심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특이한 어떤 부분은 뭐냐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죄 있는 육신은 죄 있지 않습니까? 죄 있는 육신. 그런데 육신의 모양을 가지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을 가지셨지만 죄가 없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죄 있는 육신, 그의 모양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은 가지고 있었지만 죄가 없었고
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죄와 상관이 없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그분은 본성 자체로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 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또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죄가 이제 인간 세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뭘 오염시켰냐면 인성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오염시킨 결과로 말미암아 그 인성에게는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오염된 결과가 연약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피곤하다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이게 인성의 모양입니다. 인성의 죄의 어떤 오염된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얘기할 때 이걸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피곤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슬퍼하시고 지쳐하시고 힘없어 하시고 눈물 흘리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이 육신이 죄의 오염으로 원래 창세기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타락죄는 그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불구하고 없었지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오염된 결과로 이런 인성을 가지고 이런 인성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죄 있는 육신의 그 모양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죄는 없으셨지만 그 모양을 입으셨다. 죄는 없으셨지만 그 인성을 취하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굉장히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굉장히 깊은 의미를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하시냐?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죄 없지만 죄 있는 그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죄가 없다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셔야 된다? 굳이 그냥 뭐 말씀으로 하시든지 기적을 일으키시면 되는데 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셔야 됐나라고 얘기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몇 가지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우리 주님이 이 율법을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인간이 율법 아래 있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려고 하면 그 율법 아래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율법을 높이셔야 됩니다. 율법을 존중해야 됩니다. 율법에 순종하셔야 된다.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율법 아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왜 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들어오셨냐면은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가 육신 안에서 범해졌지 않습니까? 육신 안에서 범해졌기 때문에 그 죄의 처리 또한 육신 안에서 행해야 된다. 죄의 처리 또한 그 육신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놓고 그 육신 안에서 그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으셔야 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하십니다. 우리 같은 모양 그대로 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모양이 아니고는 그 죄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육신 안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 죄의 처리 또한 육신 안에서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또 왜 육신을 입으셨냐라고 얘기할 때 그래야만이 그가 긍휼이 풍성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존재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그는 육신을 입으셔야 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왜 육신을 입으셨냐?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요. 예,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망 당했다가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망을 당하려면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사망을 이기시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을 입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귀를 영원토록 충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는 사람이 지었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될 것 또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육신 안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 육신 안에서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받아야 될 그 모든 그 육신 안에서 처벌받아야 될 그 모든 죄를 주께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죄를 짊어 지우셨어요. 그리고 그 죄악들이 그 육신 안에서 처리되도록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더 이상 마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모든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감당하시고 육신 안에서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육신 안에서 그 모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마귀는 영원히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의로우시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 또한 의롭다고 하시는 그 모든 길을 바로 그 육신의 모양을 입으셔서 그 죄를 정하셔서 그 죄를 처리하심으로 일을 진행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죄를 심판하시고 판결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3절, 지금 우리가 8장 1절, 2절 얘기를 쭉 풀어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계속 풀어내고 있습니다. 왜 정죄함이 없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바로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주의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 생명의 역사로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8장 2절은 얘기합니다. 이것을 3절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합니다. 율법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비교하면서 율법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절대로 율법은 바로 8장 1절, 2절 그걸 못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8장 1절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이거를 율법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생명을 줄 수도 없고 의를 줄 수도 없고 구원을 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육신을 방편으로 뭔가를 하는데 육신이 치명적으로 약하네. 그래서 율법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데요? 그 아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래놓고 그에게 죄를 정해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시게 하셔서 그 안에 모든 죄를 처리하는 심판하시는 판결하시는 바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3절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라고 얘기할 때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사실 첫 번째 해석이 너무 강력하고요. 두 번째는 좀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주님이 조금 전에 했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몸을 들이시면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다 지킬 뿐만 아니라 율법이 선고한 심판을 담당하셨고 그리스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율법이 죄와 죄인에게 내려져야 될 그 모든 요구까지 그분이 다 감당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면 이 율법이 한편으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를 마치셨으니까 한편으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율법이 요구할 수 없게 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라고 그가 이루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어떤 영역에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게 없는데 그분이 모든 요구를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없다. 그 말도 맞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이루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그것이 우리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또 한편으로는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의 그 능력,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능력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구원할, 죽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서 율법을 이루어 가도록 얼마든지 힘을 줄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4절은 보통 성화의 각도로 많이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져 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고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되어진다는 얘기고 우리가 율법에 벗어났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볼 때에 율법 없어도 율법과 관계없어도 율법을 잘 지키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이제 두 가지 의미죠. 예, 우리의 노력으로 그 정도 의를 이루라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바리새인 의보다 우리가 뛰어난다는 건 당연하고 또 하나는 생명 없는 바리새인도 이 정도 살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너희가 이 육신적으로 생명 없는 자가 사는 삶보다 못하다 그건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다른 식의 좀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마치 이룬 것처럼 보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는 그것도 맞는데 구원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 거 아닙니까? 새로운 사람이 우리가 되어진 거잖아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구원의 능력, 생명의 능력,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얘기할 때에 당연히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율법과는 상관이 없지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충분히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꽤 다수의 신학자들은 로마서 8장을 대부분 성화의 장으로 봅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 뭐 어떤 분들은 5장까지를 칭의로 구분하고요. 칭의로 구분하고요. 또 5장부터 8장, 요거는 거의 대부분 성화의 범주에 둡니다. 성화의 범주에 둡니다. 근데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성화는 그냥 부분일 뿐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영화까지 보장된 것이다. 우리가 이걸 진실로 알고 이걸 깨닫게 됐을 때 우리의 모습이 점점 성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든 저렇든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우리는 더 정확한 성경의 해석을 따라야 될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제가 이제 이 4절밖에 없는데 이 4절 가지고 한 시간을 감당할까 좀 많은 걸 다룰까 하다가 내용을 깊이 보면 볼수록 4절이 아니라 한 절 가지고 한 시간 이상 다룰 것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장 1절부터 4절 벌써 좀 시간이 많이 갔네요. 8장 1절부터 4절 조금 더 깊이 여러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그리고 그 영역하고 상관없는 자가 됐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육신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 이 구원을 주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또한 계속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성화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4절의 좀 입체적인 설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고 또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조금 참고하면서 좀 준비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왜 지금 현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나? 이렇게 한편으로는 침체하고 있냐? 한두 명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침체해 있을까? 왜 이렇게 침체할 수밖에 없을까? 구원 못 받았기 때문인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말인지 몰라서 그렇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걸 몰라서 그렇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수많은 마귀의 음성을 들어서 끊임없이 정죄하는 곳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함이 없는데 계속 속는 사단이 정죄하는 그것에 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침체하기로, 어떤 의미에서는 결정하고 그것을 따르기로, 그래서 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와 결혼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넘어져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것,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미 율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니지만, 오히려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 어떤 심각한 율법주의자가 보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율법을 잘 지킬까라고 하는 성화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칭의에서만 머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칭의는 시작입니다. 시작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영화까지 가야 됩니다. 영광의 모습, 그러니까 영광의 모습을 보고 이미 시작과 끝이 한꺼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보고 계속 다른 박질합니다. 요 삶이 성화가 됩니다. 성화를 하려고 발동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영광을 보고 쭉 달려가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 자체가 성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발견하는 크신 축복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주여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허락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단의 속삭임과 우리 죽을 몸에 일하고 있는 죄의 영향력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그마한 지체 하나까지라도 의에게 내어드려 의의 무기가 되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 피값으로 그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